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새로운 삶의 그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원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지금 로마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네,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밴드와 또 그리고 설교와 그리고 기도의 형식 또 헌금 걷는 그러한 형식을 갖춘 예배당 안에서의 그러한 제의적 예배만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과연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이 제의적 예배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기타 치고 예배하고 또 아이들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매일의 일상적인 그 형식적인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예배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도 기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정말 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이다 라는 그 정확한 뜻은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홀리홀리하게 머나먼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정확하게 분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규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영적인 삶이 가장 현실적인 삶이다. 영적인 삶이 가장 현실적인 삶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일치된 영적인 삶이 저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영적인 뜻은 헬라어로 합리적인, 말이 되는 이러한 형용사입니다. 합리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즉 합당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합리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이어서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 죽이는 제사처럼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그렇게 피 뿌리고 또 짐승의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몸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듭난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짐승을 매일 죽이고 또 각을 떠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거듭난 몸으로 매일매일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두 가지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물의 제사.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의 제사. 이렇게 두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이 구약의 제사라는 개념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 생각뿐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을 만나는 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고 그 거듭난 우리의 영육으로 산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정말 기쁘시게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리는 그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산 제사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구약의 제사와도 똑같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오매불망 그렇게 원하고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일로서 우리가 만난 영혼들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일치된 가장 영적인 삶이고 가장 영적인 예배고 진정한 영적인 그러한 예배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거룩한 제사. 앞에 수식어가 붙죠. 거룩한 산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분 원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압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돈, 휴대폰, 잠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돈, 휴대폰, 잠만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고 휴대폰 하나면 못할 것이 없고 꿈이 없으니 잠을 잡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는 여러분 뻔합니다. 돈을 위해 몸을 쓸 것입니다. 그들의 지체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그렇게 그들의 지체를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전도와 양육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데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서 영적인 만족감을 채우며 움직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이 세대를 거슬러서 단호하게 진리를 주장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행동은 여러분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일상은 절대로 바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마음의 질서가 정렬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제1순위로 놓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빨리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분별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주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비전을 품고 꿈꾸는 교회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가장 기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자기의 꿈을 말하고 또 도전하고 싶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쁜 이 심령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철없던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청년들 이 모습인데요. 요즘 그런 청년들이 적지 않게 이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청년은요, 의료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예전에 꿈꿨던 의료 선교사를 지금 다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제가 다시 그 꿈꿨던 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의료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정치로, 어떤 청년은 비즈니스로, 어떤 청년은 열방의 선교사로 나오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사님 어떻게 이 진로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와서 그렇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다는 그러한 말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비전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서로 나눠지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전이 어떤 영역이든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대로, 그 달란트대로, 그 분량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아멘. 다만 각자 기능이 다른 지체가 모였을 뿐이죠. 일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 낫고가 없습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말미암아 그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믿음대로 섬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교만하거나 또는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한 몸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할 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서두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학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몸을 통해 드리는 산 제사, 그것으로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함께 읽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에 이쪽에 써 있죠. 여기 작은 글씨 세 단어가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관계 속 축복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관계 속 축복, 이웃과 소통, 현실적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문구입니다. 이러한 삶의 제사를 우리가 함께 드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매일의 이 삶에서 사랑하는 이 섬기는 실천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살아있는 그 산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삶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삶이다, 가장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